피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구약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구약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구약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공로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구약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314장입니다. 314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수님을 어제보다 오늘이 더 사랑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104장 찬양합니다. 104장 104장입니다. 오도서서 임마누엘. 오도서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보답하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나라를 이루시고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370장 찬양합니다. 370장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리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화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생각과 마음을 닦아주시고 깨끗게 해주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고 심령에 있는 심령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자를 찬양하고 말씀했으니 우리를 만나주셔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믿음의 시간, 말씀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함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가리게 하시고 본녀 그나들에게 고난 받사 십자가를 받아 주시고 장사기 살만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로 올리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지하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령과 소리 같은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찬양 드린 후에 이은주 사모님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나심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진정과 신령으로서 예부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또한 알고도 또한 모르고도 범죄한 거 있으며 하나님의 귀한 예배로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아버지 이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먼 길에서도 주님의 은혜 아버지 예배에 참석하고자 주님의 은혜에 아버지 갈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 다음으로 또한 대면 예배로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성도들의 아버지 한 곳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아버지 삶을 사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참으로 또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저희들 아버지 깨어서 참으로 주님을 온전히 주님의 저희들의 자신을 아버지 되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도 아버지 이 성전 안에서 같이 또한 예배 드릴 또한 아버지 또한 권속들이 또한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주님의 시간에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주님 붙드셔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사님 주님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인간의 생각의 방법은 아버지 다 십자가에 밑에 감춰 주시고 오직 주님의 아버지 그를 통하여 주님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만이 아버지 함시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를 또한 아버지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하여 또한 이 시간에 어떠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아버지 허락할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아버지 아멘으로 저희 마음 가운데 아버지 머리 생각 가운데 모두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새기고 주님 아버지 은혜 받아서 저희들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그 말씀을 받고 아버지 변화받고 또한 아버지 새로운 심령 새로운 마음으로서 주님만을 아버지 주님의 성전을 아버지 하면 주님 바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심령들이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정하는 심령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교회인데 하나님 귀한 말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아버지 살아가는데 아버지 그 아버지 하면 시시로 새로운 아버지 변화된 삶으로서 주님 앞에 영광 드리시는 저들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또한 현진 예배 가운데 주께서 아버지 은혜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예배 시간 처음 시간부터 아까 사태 일체 틈타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함께 하셔서 예배를 아버지 처음 시간부터 마칠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로 14절입니다. Because we speak in Korean and 2 o'clock we have English service, and you can look at just read the Bible book of Philemon, chapter 1, verse 8 to 14.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 한 장뿐입니다. The Bible over there. You can see the Bible. 빌레몬서 1장 8절로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은 이라에 도리어 강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제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 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나 다만 내 생각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나요? 라는 제목을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아멘.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말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AD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근데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레몬 장로한테 쓴 거예요. 이 빌레몬 장로 어디 교회 다녔다면 골로새 교회 다녔어요.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 장로인데 로마 감옥에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고 오네시모 이 사람은 도둑질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빌레몬 장로 집에서 종으로 살다가 도둑질한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한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좀 용서 좀 해달라. 이제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형제가 되었다. 종이었는데 이제 형제가 되었으니까 좀 받아주라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짧은 서신서예요. 선약성경 27권 가운데 히브리서까지 바울이 썼다고 하면은 14권 썼다 그래요. 27권 중에서 반 이상이 신약성경의 반 이상이 바울 사도가 쓴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66권 성경책 중에서 이거 한 장 아주 짧은 건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주시길 원해요. 이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는 도둑질해가지고 감옥 들어왔고 바울은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 들어왔고 아주 다른 거죠.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감옥 들어왔고 이 오네시모 이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으로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아주 천지 차이인 거예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 이 사람은요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useless 돼. useless. 쓸모없는 사람, 무익한 사람이에요. 남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뒤집어져 가지고 유익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유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지 오늘 세 가지를 한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가 돼야 돼. 변화. 빌레몬서 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하친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니 저가 전에는 너희한테 무익하으나 이제는 나와 너한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요 다메섹 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돼요. 사울 이 사람은요 무익한 사람이요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야곱도요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의 삶을 사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낳았대요. 그 무슨 말이냐면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님 만나서 변화를 경험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만나서 변화를 경험합시다. 우리 알고 있는 가족들이 있죠. 누가 제 변화를 최고로 빨리 알려준다면 가족들이 알려줍니다. 남편이, 부인이, 자식들이 자 우리 부모님이 변화된 것 같아. 남편이 변화된 것 같아. 내 아내가 변화된 것 같아. 내 자녀가 변화된 것 같아. 이거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래 안 만나다가 다시 한번 만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딴 사람 같이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 변화됐네.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변화가 되어서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옛날 삶으로 살지 않고 더 이상 옛날 습관으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보면 안다면은 우리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졌나 안 바뀌어졌나 그거 보면 알아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 됐나 안 됐나. 변화가 됐다는 것은 우리 중심이 예수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누구예요? 아직도 자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도 변화가 안 된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제 취미가 권투에서 그런지 권투 선수들이 우리 교회 나오더라고. 근데 루이 그 권투 선수 이 사람이 3월 27일에 권투하는데 경기를 해요. WBC 라이트 걸로 싸우는데 얘가요 8.8승이에요.
8.8승인데 7번 케어리겠더라고요. 루이가 25살짜리. 근데 그 전에 뭐였다? 마리화나하고 마약하고 술하고 아주 방탕한 삶을 산 거예요. 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를 경험했어요. 변화를 경험해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은 뭐라 그런다면 예수님이 나한테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말해. 예수님이 자기를 승리했다. 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변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다 나주계사,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야. 나주계사.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사는 것이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래.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보면은 변화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변화받았다. 이 땅에서 어떻게 변화를 받아서 살았는지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기도는 여기 이렇게 기도해야 돼. 내가 여기 와서 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고 싶은데 내가 변화를 못 받아서 그런데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잘하시는 것이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이 잘하는 것이 인생을 변화시켜요. 변화시키는데 하나님보다 잘하는 분 이 땅에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턱도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 변화시키면 싸움만 나요. 싸움만. 계속 싸웁니다. 절대 사람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셔야지.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세요. 근데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은 뭐라고 토기장이래. 사람은 진기래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8절 9절. 이사야 64장 8절 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옵나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근데 회개기도를 같이 해요. 회개기도. 회개할 때 인생이 변화됩니다. 회개할 때 인생이 변화돼요.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안 되고요. 사람이 변화될 때 회개가 필수예요. 필수. 성숙한 사람은 늘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을 완전히 돌이켜가지고 다시 그곳에 안 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데는 전문가인데 특별히 인생의 채찍을 들어가지고 변화시켜요. 사람을 사용해요. 사람을 사용해요.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공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제가 만약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우리가 죄 지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막대기래. 막대기. 예? 사람 막대기래. 막대기가 뭐예요? 때린다는 거예요. 뭘로? 사람을 통해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그걸로 징계한대.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에 사람을 통해서 인생을 변화시켜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럴 때 분이나 있죠. 분이나를 통해서 한나를 변화시켜요. 한나 있죠. 한나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좀 훈련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분인나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사람을 통해서 인생 채찍을 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사람은 부딪히면 안 돼.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분인나가 막 공격하니까 한나가 하나님 전에 가가지고 막 죽으면 죽으라 기도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옆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이 태어나요. 예? 하나님께서요 참 사용하는 거 보면 아주 막 참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 딱 만나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너무 잘해준 거예요. 그 주님이 잘해준 거예요. 못해준 게 아니고 주님이 너무 잘해준 거예요. 왜?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결국은 목적은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 이 땅에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통해서 인생을 변화시킨다니까요. 다윗이 17살 때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러면 축하될 일 아니에요? 복된 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거야 아직. 예? 골리앗 죽인 거 대단한 일이지만도 훈련을 시켜야 돼. 하나님이 성수기를 변화를 시켜야 돼. 누구? 다윗한테. 그러니까 갑자기 사울왕이 축하해줄 거 아니고 사람들 소리를 들어요. 뭔 소리?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왕 천천히요. 그 노래 소리 한마디 시기가 들어가가지고 13년 동안 사울왕이 3,000명의 특수용사를 데리고요 13년 동안 죽이려고 그래요. 국력 낭비, 시간 낭비 완전 막 얼마나 낭비한지 몰라요. 근데 이게 낭비가 아니고 다윗이 위대한 시들이 어디서 나온다면 도망다닐 때 나와요. 3,000명 내리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왕 가만히 보면은 사울왕을 통해 가지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나이 30이 되니까요 이스라엘 왕이 돼요. 그래서 사울왕이 복되게 한 거예요? 복되게 안 한 거예요? 네? 이해가 안 되세요? 사울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윗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울왕이 복되게 하는 거예요. 요셉 때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어요. 해와 달이 절을 해요. 그리고 11집단이 자기 앞에 절을 하고 야 이것은요 해와 달이 절을 한다는 것이 중동에서는요 해는 아버지를 상징하고 달은 어머니를 상징해요. 아버지와 엄마가 자기 앞에서 절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통치자예요. 통치자. 이 꿈을 꾸니까 또 하나님께서요 형제들을 갖다 사용해가지고 다윗 요셉의 형들을 사용해가지고 애굽으로 팔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켜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사람. 인생 책찍, 인생 막대기. 야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 됐으면 되는데 또 보디발이 부인을 통해 가지고 또 감옥까지 보내. 이게요 인생 책찍.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인생 책찍이 복된 책찍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인생 책찍이 복된 책찍입니다. 아이 네 그런 사람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딱 만나게 해요. 하나님이 딱 자기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아 주님이 너무 잘해줘요. 어떻게 해요? 나를 변화시켜줘. 변화시켜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남편을 변화시켜달라고 얼마나 부인들 여기 있죠 아내들 얼마나 남편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빠른 기도가 뭔지 알아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그럼 남편이 변화돼. 아내 변화시켜달라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기도 많이 했거든요. 아내 변화시켜주세요. 근데 빠른 게 내가 변화되면 아내 변화되더라고. 다 그 기도 했잖아요. 남편 바꾸달라고. 아내 바꿔달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자식들 바꿔달라고 기도하려고 많이 하잖아요. 손녀딸 바꿔달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바뀐다고요. 네. 그 사람이 바뀐다. 아버지 바꿔달라고. 근데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반대로. 이게 기도를 바꿔야 돼요. 내가 변화되면 내 가족이 변화돼요. 내 이웃이 변화가 돼요. 결국은 우리의 기도가 따라합시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내 보기에는 저 사람 나쁘고 저 사람 좀 바꿔주고 그런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나를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요 변화받는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서 오네시모가 변화받도록 그래서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변화받으면 하나님한테도 사람한테도 모두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변화를 받았으면 말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의 삶이 아주 험악했어요. 제가 막 험악했거든요. 하나님한테 아주 악했고요. 사람한테도 악했고 막 아주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쓰레기. useless. 쓰레기인데 야 하나님께서 바꿔주니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한테 유익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더라니까요. 그 전라남도 순천에 가면은 저 모교회가 있어요. 지금 모교회가 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핍박했던 교회예요. 중학교 때 예수 믿는 사람 싫어가지고 그때 당시 한 300명 모였어요. 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지금 한 3,400명 모여요. 큰 교회지. 거기서 몇 대 한 큰 교회 그 도시에서 이 전부터 뒤에 숨어가지고 뼈치던 돈 하나 주워가지고 교회 시간 가는 걸 알고 휙 던졌는데 머리가 피가 났어. 그 사람 도망쳤죠. 나빴다 진짜로.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싫어가지고 돌팔매질 해가지고 사람 머리에 그 피나게 했던 사람 제가. 그래. 그래서 이제 한국 가면 그 교회에서 주일 예배 시켜요. 주일 예배 2번 3번 시켜요. 그러면 제가 누군지 모르겠으나 한 40 몇 년 전에 제가 누구를 머리를 구멍에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회개기도 하고 해요. 예, 아주 막 악했던 사람이에요. 술 담배는 기본이었고 근데 예수 믿고 변화받으니 속 사람이 변화받더라고요. 할렐루야. 속 사람이 변화받아. 속 사람이. 그렇게 핍박했던 교회 가가지고 그 설교한다니까 지금요. 이게 은혜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 무익했던 사람이 하나님한테 악한 사람이었어 제가. 사람한테도 악했어요. 그 피 흘리는 사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교회 가다가 그 피 흘리고 교회 갔으니까. 누군지도 몰라. 그렇게 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만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영광 받잖아요. 사람들 더 이상 안 때리거든 사람. 제가 사람들을 맞이해 준다다. 이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렇게 됐어요.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요. 온전한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심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물려 요동치 않게 하림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요. 어린아이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의 괴실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또 모든 교훈과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된대요. 어린아이가 돼 있으면 이리 쓰리고 저리 쓰는데 근데요 여기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지니라. 예수님까지 자라라요. 우리 목표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니고 우리 목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자라나. 그는 머리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자라야 돼. 우리 자라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돼. 우리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변화가 되면 하나님을 사용하는데 나중된 죄가 먼저 되는 역사가 많습니다. 강력하게 바꿔줘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바꿔지는지 변화가 되는지 한 10년, 20년 거쳐야 될 그 변화가요. 어떤 사람 1년 한대 1년 안에. 여기가 아주 몇 달 안에 벌써 나온 것 같아. 그 옆에 사람에 보이죠? 바꿔지는 것이요. 변화되는 거 보이죠? 짧은 시간에 완전히 바꿔져요. 이야, 그 역사가 있더라. 그게 누구냐면 사울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사울이 짧은 시간에 확 뒤집어져요. 근데 이제 변화된데 이거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뭐 물건을 사면은 그 설명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이 땅에 살아갈 때 설명서가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성경 말씀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변화시켜 주셔서 사용합니다. 그냥 안 써요. 변화시켜 가지고 다윗을 왕되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지고 요셉을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지고 우리를 쓰더라니까요. 변화시켜서. 한번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십니다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십니다. 하면 변화시켜서 사용해요. 두 번째는요,
충성되면 쓰임 받습니다. 충성.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한 성품이에요. 곧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영적인 일들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데 영어로 faith and trust, 그러니까 믿음과 신뢰, 신실함, trustworthy라는 그런 뜻이에요. 바울의 삶은요, 충성된 삶을 살았어요. 바울이 변화받고 나서요, 뒤에 안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충성되게 삽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이 충성되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바울이. 그래서 감옥 안에서 충성되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되게 복음을 전하다가 변화를 이제 또 시키는 그런 일을 해요. 누가요? 오네시모가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을 사용해요. 충성된 사람은 어떤 충성을 요구한다면 죽도록 죽도록 충성을 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멜로가를 내게 주리라. 계시록에 7개 교회 있죠. 그 교회 중에서 서문학 교회거든요. 서문학 교회한테 하나님께서 부탁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해. 그래요. 서문학 교회 있죠. 사도 요한이 사역을 했고요. 서문학 교회 있죠. 그 다음 사도 요한의 후계자가 누군지 아세요? 폴리갑입니다. 폴리갑 이 사람이 AD 80년에 태어나가지고 AD 165년에 죽었어요. 86세 살았어요. 근데요, 서문학 교회한테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받았는데 이게 반모섬에서, 근데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죽도록 충성합니다. 폴리갑이 순교당할 때 있죠. 나이 86세였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면은 나무를 다 쟁여놓고요, 이제 화형으로 죽입니다. 화형으로 죽이는데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해라 그래요. 그러면 당신 여기서 삽니다 그래요. 근데 폴리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86년 동안 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신실했대. He is faithful to me. 신실하신 예수님, 내가 어떻게 마지막에 그분을 배반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화형당에서 죽습니다. 그 터키에 가봤거든요. 폴리갑이 목회했던 그 서문학교에 또 서문학 그 폴리가 기념교회가 있더라고요. 아주 충성한 거예요.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불탈 때요, 갑자기 비가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제 죽었지만 또 이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서문학교회한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는데 담임 목사 폴리갑이 죽도록 충성합니다. 충성되이 끝까지. Point of death. Be faithful to the point of death. 죽음 앞에서도 충성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 찾고 있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보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죽도록 충성하셔야 돼요.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세요.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게 돼요. 예, 폴리가 이런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태도는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줬잖아요. 구하는 것이 돼요. 충성을 구한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누가 충성됐는가 그걸 알려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주인은 달란트를 갖고 있어요. 종은 달란트를 받는 사람이에요. 주인 되는 분이 달란트를 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충성되이 열매를 맺느냐는 걸 우리 주님이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다 달란트 주셨어요. 근데 정말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네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까 죽도록 충성하는 걸 하나님 원하고요.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래요. 작은 일에 충성하래요. 근데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요, 잘하였다, 착하였다, 충성되다, 그렇게 같이 이야기해요. 그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단어예요. 잘하였다, 착하다, 충성되다. 그 지난주에 우리 아프리카의 지교에 케냐에 있는데 그 닭을 몇 마리 키우더라고요. 근데 닭을 좀 사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하는데 닭 한 마리 얼마냐 하니까 병아리보다 좀 큰 거 있죠. 이 정도 컸더라고요. 좀 큰데 그게 2.5달러. 그래서 10마리니까 25달러, 12마리니까 30달러. 그래서 30달러 보내서 12마리 사라고.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충성돼. 그 다음날 닭집에 가가지고 15마리 샀더라고. 그래서 저 조그만 까지 15마리. 15마리를 사가지고 이게 닭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요, 이걸 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기뻤다면은 이 사람이 아프리카는요, 뭐 돈을 보내주면은요, 돈 가지고 잘못 사용을 해요. 자기가 필요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사용하고.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보내준 것들 있잖아요.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남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충성된 사람 하나님 보시더라고요. 그 아비류 그 목사는요, 그 한 달에 100달러짜리 그 집에서 살았어요. 방앗간 부엌 하나 있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야,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집을 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2년 전 일이에요. 2019년도 일인 거예요. 지금 2021년이니까 지금 2019년도 11월 달에 하나님이 집을 줄 거야. 집 공사 시작하자.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집 공사 시작하자고는 돈이 없는데 그 소리가 나오거든요. 보통 자세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대. 근데 아멘 하고 뭐 한지 알아요? 땅을 파는 거예요. 땅에다가 땅을 파요. 단명세우라 땅을 팠더라고요. 가보니까 이제 땅을 한참 팠어요. 내가 가기 전에 2주 전에 파가지고, 근데 가니까 이제 땅을 깊이 팠어요. 파가지고 이제 그 기초석 있죠. 기초석을 내보다 세워달래. 그래서 언제 팠냐 그러니까 파라 그럴 때 그때 팠대. 그래가지고 이제 돌을 넣어가지고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 여기 좀 은혜 주셔서 이 집이 좀 돈이 하나도 없는데 땅을 파긴 팠는데 이렇게 기둥도 올라가고 벽도 올라가고 지붕도 올라가고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집을 예쁘게 지었습니다. 예쁘게 지어가지고 밥값 안 내고 살아. 이제 집값 안 내고 그쪽에 이사 와가지고 그 화장실 좌변기 있죠. 좌변기를 뭘로 표현하면 잉글리시 토일렛이라 그래요. 거기서. 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잉글리시 토일렛을 사용하면 아주 잘 산 집입니다. 그래서 잉글리시 토일렛을 놨어요. 이게요, 충성되게 하니까요, 순종하니까요, 와, 그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충성이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한테 불러진 거 있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수는 교수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선교사는 선교사답게, 의사는 의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그리고 학생은 학생답게,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근데 사명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군인이 군인답지도 않고, 변호사가 변호사답지도 않고, 의사가 의사답지도 않고, 목사가 목사답지도 않고, 선교사가 선교사답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이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큰 거 맡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작은 것에 충성하래요.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작은 것에 충성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작은 것에 충성하세요. 작은 것에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큰 일을 맡깁니다. 큰 일을 맡겨요. 작은 것 충성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큰 거 맡기겠어요? 세상 말로 뻔할 뻔짜잖아요. 안 된다니까. 이 사람 안 돼. 작은 것도 감당 못하는데 그걸 왜 맡겨요? 손해보려고 안 맡기죠. 오래전에 그 우리 교회 목회자 중에서 부교육자가 아프리카 목사였어요. 아프리카에서 목회도 잘하고 그런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이제 일하는데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 주일날 뭐 한다면
그 아리마타로 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너 교회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네 아프리카에서 담임 목사였잖아. 주일 성수 잘 지켰잖아. 근데 왜 영국 와가지고 주일 성수도 잘 못 지켜?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 성도들을 보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 아이고 아이고. 와, 내가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네 목사 맞아? 완전 혼냈어요. 근데 그리고 자기 얘기들이랑 그 돈을 벌어가지고 보내줘야 된다면서 주일에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야. 크게 혼냈어요. 아주 책망했어요. 사람들 보니까 주일 성수 지키려고 그러고 안 보니까 안 지키려는 그게 네가 뭐야? 네 목사야? 정말 책망을 했어요. 예? 아프리카 성도들을 보지 않는다고 예배 안 나와? 아주 뭐라 그래 책망을 들었어요. 막 그러니까 회개를 하더라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예배를 꾸준하게 나오더라고요.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지더라고. 그때 이 사람이 바꿔준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목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스피리추얼 파더 이렇게 영적 아버지를 이렇게 불러요. 근데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것에 절대 충성 못합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악하고 게으른종이래.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게으른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뭐라 그런다면 예수님이 슬피 이를 가며 어두운 데 가서 쫓겨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도록 우리가 충성하기를 원하고 작은 것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자기한테 직분을 맺겠대? 근데 하나님이 왜 자기한테 직분을 맺겠지? 이렇게 나와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자기한테 능력을 줬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근데 하나님께 감사한데 이렇게 나와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이다. 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봤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충성되이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충성되이 봐서 자기한테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사람이 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사람이 되세요. 그걸 주님은 원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 보기에 사람 속일 수 있잖아요. 사람 앞에서는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못 속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도 이렇게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에서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충성되게 여기셨대요. 우리가 충성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충성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뭐라 그랬다면요? 눈가림하지 말래. 눈가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죽게 하듯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청소할 때도요. 예수님 앞에서 청소하는 걸로 하세요. 밥할 때도 예수님 앞에서 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러면요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그 이야기 했나요? 티 한 잔 끓여줬는데 티 한 잔 마시고 엉엉 우는 사람 봤어요. 영국에 와가지고 노숙자가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서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티 한 잔 마시고 싶대요. 그래서 우유만 넣으래. 평생 영국 티를 처음 와가지고 끓여본 적이 없어서 물을 뜨겁게 해서 티백을 먼저 내요? 우유를 먼저 내요? 우유를 먼저 넣어요. 우유를 먼저 내요? 예. 티백은 나중에 넣고 그 다음에 물 넣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도 잘 모르는데 영국은 그래요. 영국은 그래요. 근데 하여튼 어떻게 돼서 티백 넣고 뭐 우유 넣고 뜨거운 물 넣고 이렇게 돌렸어요. 돌릴 때요. 하나님 처음으로 영국 티를 마십니다. 그 티를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 줍니다. 그런데 이 티 한 잔 마시고도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기 앞서서
이 영은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리고 뒤를 이렇게 수저를 이렇게 저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티 한 잔이요, 그냥 사람한테 주는 티가 아니고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티를 만들었어요. 이 갖다 주는데 여기 사람이 이 티를 좀 마시더라고요. 마시더니 울어요. 아, 오케이 하니까 왜 우냐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이 느껴진대. 이 티 마실 때. 야, 평생 그걸 처음 경험했어요. 주의 사랑이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안 들어도 돼요. 음식 하나 할 때도요, 기도해서 주시면요, 그 음식이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이 몸속에 아주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충성되기를 원해. 죽도록 충성하라. 작은 것에 충성하라. 마지막으로 겸손하는 거. 빌리모스 1장 14절 보니까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라.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바울의 겸손함이 나오게 됩니다. 겸손해요. 오네시모는 이제 감옥에서 형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빌레몬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하나 사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레몬한테 허락을 맡아요. 이 바울의 겸손함. 이 땅에 살아갈 때 겸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하면 은혜를 받아요. 겸손하면. 빌립보서 4장 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줘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 은혜 받는 길은요, 겸손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하면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또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 특징이요, 교만해서 버림을 받아요. 사울 왕이 그냥 버림받는 게 아니라 교만해가지고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래서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친구고요, 겸손하고 순종하고 친구예요. 이해되죠? 교만하면 불순종하고 겸손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교만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도 기름탑을 세워요. 우리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창세기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요, 먼저 뭘 준지 알아요? 교만을 심어줘요. 교만을 심어줘가지고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유혹을 하는데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나님이 다 아셔.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마귀는 뱀을 사용해가지고 유혹하는데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는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잖아요. 이 땅에서 이 마귀가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교만했는지 한번 봐볼까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 이렇게 나와요. 루시퍼거든요. 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마귀가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서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림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야, 하늘 보좌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교만한 루시퍼가. 그래서 3분의 1의 천사를 데리고 이 땅에 떨어집니다. 교만한 루시퍼가요, 예? 똑같은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한테 교만을 주게 해가지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악한 마귀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데 어느 쪽 부분으로 교만하게 만든다면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세 가지로 이렇게 교만을 만듭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마귀가 교만으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다가가거든요. 그래서 불순종에 만들어요. 근데 육신의 정욕, 아담과 하와 뭐라 그러죠? 먹음직스럽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암직스럽고, 그 다음 이 세상의 자랑,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기억나죠? 이 마귀가요, 이렇게 교만을 넣어가지고 불순종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도 마귀가요, 이거 아주
똑같습니다. 40일 금시간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요. 예수님한테 교만을 넣어가지고 불순종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종류로 또 시험해요. 이 마귀가요. 육신의 정욕, 뭐냐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물리칩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 성전 꼭대기에 세워가지고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뭐라 그래?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물리칩니다. 이 세상의 자랑. 엎드리면 천한 만국과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자랑이에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떠나갑니다. 마귀가 근데 잠시 동안 예수는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다시 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도 건드렸는데 우리를 안 건들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교만을 이겼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교만해지는데요. 교만한 이 마음 있죠. 한번 쫓으면 평생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올 것 같아요. 그치? 이게 죄성이라고 그래요. 교만은요. 철과는 그날까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기도로 교만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심리학자가 그랬어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은 24시간 후에 기억이 5%밖에 안 남는데 5%. 내일 한번 물어볼까요? 뭔 설교입니까? 심하다. 근데 말씀을 보고 익히는 것은 24시간 후면은 15% 기억이 남는다 그러네요. 15%. 근데 노트에까지 기록을 하면 25% 남는데. 할렐루야. 근데 말씀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공부까지 하잖아요. 그걸 놓고 그러면 35% 남는데. 아, 내 거. 그래서 그걸 넘어서서 이제 자세히 또 생각하고 복습까지 한다. 그러면 그게 58%까지 남는데. 58%. 근데 이 말씀을 갖다가 암송을 해버린다. 그럼 24시간 돼도 시간이 지나도 100% 남는다는 거예요. 암송. 그래서 말씀 암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올려요. 성경 구절 한 권씩 올리면 페이스북에 올리거든요. 그걸 암송을 해. 한국하고 영어로 암송을 해. 네, 또 다시 할 거예요. 또 몇 달 준비 안 했는데 다시 할 거예요. 1년만 돼도 365기를 암송하는 거예요.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10년이면 3,650개. 20년이 뭐 7,000개가 넘어요. 이걸 하나님께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하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시대가 올리거든요. 그걸 암송을 해요. 암송.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한번 암송하세요. 암송하면 오래 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말씀이 만번에 새겨 있어가지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서 마귀를 물리쳐요. 교만을 물리치는 것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교만을 물리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교만을 물리치세요. 박살내야 됩니다. 예? 겸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교만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벗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내 마음과 생각의 그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셔야 돼요. 깨뜨려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안 돼.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돈이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건강에도요. 자다가도 죽어요. 지식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 한치 앞을 못 보잖아요. 요즘에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교만해서는 안 돼. 내가 아는 분인데 국회의원도 지내고요. 야, 그분 사무실 회장이에요. 회장. 어느 회사 회장인데 사무실에 가보니까요. 뭐 명함 파는 가게인 줄 알았어요. 직함이 46개더라고. 그때 당시. 아주 막 제일 높은 빌딩에 꼭대기층에 있더라고. 회장실이. 근데요. 쫙 있어요. 국회의원이니까 뭐 세상에 부러움이 없는 사람, 돈 많지요. 회사 운영하니까 돈, 뭐, 명예 있죠. 뭐 다 있어요. 근데 부인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께 꿈을 알려줬어요. 하나님 데려가겠다고. 그럼 집사님이에요. 남편한테, 여보 조심하세요. 그랬어요. 조심하세요. 근데 3일 후에 아침에 깨우니까 돌아가셨어. 새벽 다시 깨우니까 돌아가시더래. 신나요, 그 가정하고. 제가 한국 가면 거기 가서 막 지내고 하거든요. 한순간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이게요,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 생사화복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겸손해라는 거예요.
내가 섰다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세워지기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세워지는데. 근데 무너지기는 한순간이에요. 무너지기는 한순간이에요. 미국의 쌍둥이 빌딩 있죠. 트윈타워. 1966년부터 1972년까지 7년 거쳐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무너지기는 1시간 만에 딱 무너졌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날 9/11 9.11 사건 때 1시간에 그 트윈타워가 무너져요. 만드는 데는 세우는 데는 7년 걸렸다가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한다고? 교만한 자를 대적한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해요. 계시록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계시록 18장 16절 20절 말씀을 통해서요. 그때 사람들이 배 위에 있어요. 관광객도 있었거든요. 그 페리 뉴욕에. 거기에 뭐 맨하탄도 있고 배 위에서 트윈타워가 무너진 걸 보고 계시록 18장 말씀이 눈에 보이는지 알았대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8장 16절 20절. 가로되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파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전과 각 처에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있어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는데 그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띠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가로되 외치되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를 인하여 질구하라. 하나님이 너를 신원하신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니라. 큰 성과 같은 성, 뉴욕 있죠? 어마어마한 그 대도시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무너져요. 뭐가요? 교만하니까. 교만하면 마지막 때 이 바벨론 멸망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교만한 대도시를 한순간에 멸망시키는데요. 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바벨탑 사건 있죠. 바벨탑. 사람들이 이제 바벨탑을 만들어요. 근데 그것도 무슨 사건이에요? 교만한 사건이에요. 교만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어가 다르잖아요. 아까 언어 못 알아보고 지금 밖에 나갔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교만해서 지금 언어를 흩은 거잖아요. 하나님 언어를 그냥 흩으신 게 아니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흩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가 잘 안 들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교만해서 우리가 영국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영어 때문에 고생하지요. 힘들지요. 근데 교만했어. 타이타닉 있죠. 1912년 4월 10일 날 사우थ햄птон 거기서 출발했어. 사우ଥ햄птон이 거기서 타이타닉이 출발했는데 4월 14일 날 15일 날 새벽에 4월 15일 날 5일 후에 배가 침몰해. 그러니까 선장이요. 토마스 앤드류. 선장이 죄송합니다. 설계자도 교만했고요. 선장도 교만해. 선장은 에드워드 스미스더라고요. 일단은 설계자가 더 교만해서 설계자가 뭐라고 했다면 토마스 앤드류 사람이 이것은 신도 이 배를 침몰지 못할 것이야 그래요. 신도. 하나님 들으시죠? 그래?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만들었다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나한테 달려있는데 네가 그런 소리 해? 그래서 타이탄의 진짜 침몰 이유는 교만입니다. 교만. 예수 안에서는 교만이에요. 이 선장도 얼마나 호언장담한 인물인지 몰라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침몰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계 최대 배였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 때문에 침몰된 거예요. 교만하면 침몰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천국하는 그날까지 겸손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천국하는 그날까지 우리 겸손합시다. 그래서 겸손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한 자는 대적한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하면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배우래. 뭘 배우라 한다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시기 저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세요. 온유하고 겸손함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했다고요? 유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는데 변화받은 사람이 있어요. 충성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받게 하옵소서. 변화밖에 없어서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사울이 바울로 변화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도 도둑이었던 사람이 변화받아가지고 예수의 사람 바울의 동역자라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충성된 삶을 살게 하시고 겸손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네시모가 무익한 삶에다가 유익한 삶으로 바꿔지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변화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겸손의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 분은 마음의 손을 한번 얹어주세요. 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제부터 천국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변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장성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게 생명의 멜류관을 주겠도다. 작은 것에 충성하라. 그러면 큰 것을 맡기겠도다 라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작은 것에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힘을 드리겠습니다. 457장 457장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경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말씀하시고 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주옵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맙시고 악에서 구원합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무익한 삶을 사는 삶을 이제 그만두고 유익한 삶을 사는 주의 권속들을 위해 변화를 받고 충성되어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삶과 모든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